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함께 모였네요. 한 분 한 분들이 그죠?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 쓰다듬어 주고 계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이 저녁에 주님이 저희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실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요.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훌륭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제 삶을 새롭게 해주셨던 제 인생에 묵어 있던 것들, 정체된 것들, 습관적인 것들, 뭔가 기력이 없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고 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제 삶에 이렇게 계속 간섭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말이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이 방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구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거리 가운데서 내가 부딪히는 전철 안에서 내가 버스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커피잔을 마시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이것이 좀 생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자유하고 당당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좀 느껴지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삶인 것 같아요. 삶.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좀 어릴 때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죠? 좀 연륜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냥 교회 딱 들어서면 저는 이렇게 2층에서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그래서 그냥 그 세상에서 못 느끼던 그 하나님 안에서만 느껴지는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인생에 대한 환희 같은 것들이 막 이곳에서는 열려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교회 밖에서 내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거, 이것을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도 즉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나를 만나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를 점점 더 풍성하게 느껴가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에 우리
저는 판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판잣집에서 아버지 술 중독 상태에서 정말 인생에 슬프고 인생이 정말 어둡고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인생이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듣게 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제 심장을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요.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와, 그때 그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기독교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은혜 누리면 되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기독교가 그냥 우리를 죽고 난 뒤에 천당에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기독교는 그냥 영적인 것에 주로 관련되고 이 세상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상, 나라와 문화와 이 사회 현상들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처음에 읽고 하나님이 제게 확 은혜를 주시는데, 우와,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온 세상을 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다 품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하나님이 이것을 돌보고 동행하고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세계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 이게 기독교구나. 기독교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늘에서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가운데 임하는 거,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는 거,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구현된 것처럼 이 땅의 구석구석에도 내 삶의 깊은 자리마다 내 속사람과 내 가정생활과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관계 속에서, 나의 일가 친척들 관계 속에서, 형제와 자매와 직장과 동료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이 사연들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진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이 이제부터 주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바깥이 문제예요. 교회 바깥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고 생생하고 친밀하고 자유하고 당당하고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맞설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이제부터 우리 삶 안에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에요. 자, 그것이 선교와 연결된다는 거. 선교가, 우리가 오늘 감스쿨 일기 또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선교는 주님이 이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바다 건너가서만, 제일 어려운 땅에, 저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어렵고 힘든 곳에 가야만 그게 선교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헌금만 하는 거고 기도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부터는 그거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곳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그냥 성도로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선교사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시대.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도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해외를 나갔다 보면 단기 선교도 가보고 선교지를 경험해보고, 오늘 우리 장로님과 식사하는데 장로님도 선교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 30대를 선교지에서 보냈는데요. 이야,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과 그 뒤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눈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20대가 되면 무슨 수를 쓰든지 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해외를 좀 가보면 좋겠다. 해외라고 해서 꼭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선교지를 좀 가보면 좋겠다. 가보면, 선교지를 가서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가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값어치 있게 살만한 인생의 의미가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기여할 게 있다라는 게 그냥 생생히 느껴져요. 나보다 훨씬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밝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인생이 뭐지?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힘 있게 나답게 살아가는, 내가 나만의 인생을 좀 자유하게, 좀 당당하게, 나만의 인생을 좀 힘 있게, 의미 있고 열정 있게 하나님과 함께 뭔가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 삶을 한번 불살아보고 싶은 열정이 생겨. 불꽃이 생겨. 불꽃이. 우리 한국 안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런 경험하기가. 한국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아니고라도 이 세상에서는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 기가 죽어.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 땅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선교지는 달라요. 선교지 가서 보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이 마을에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마을 전체가 주목을 해요. 마을 전체가 흥분해.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판잣집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정말 불쌍한 소년 일규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아프리카에 와서 이런, 내가 무슨 귀족처럼 내가 무슨 국회의원하고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우간다에서는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이렇게 감스쿨처럼 이 선교를 좀 경험해 보는 게 참 가치 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들이 뜻이 계시면 중고등학교 때 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좀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선교지들을 좀 방문해 보면 얘네들의 눈이 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탁 생길 수 있어요. 와,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나를 준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인생이 별 재미가 없었는데 선교지를 와서 보니까 와, 이 넓은 세상 안에서 내가 조금만 내가 뭔가 뜻있게 뭘 하면 너무 보람 있는 일들이 많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깨닫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잘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에 회의가 와가지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막 1등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보이지 않게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서로 암투를 벌리는 이 성적을 위한 학교 공부가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완전히 놀았어요. 완전히 놀았어요. 책을 안 봤어 전혀. 어제 책가방 그대로 들고 그냥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3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주일날 고3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저 뒷자리 저쯤에 앉았던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내가 나를 좀 준비해보고 싶다. 나는 그냥 학교에서 늘 1등 하는 거, 그리고 내 경쟁자를 이기는 거, 다음 달에도 내가 또 안 뺏기는 거, 이게 나는 이 끝없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세상이 싫어가지고 공부가 이제 아주 그냥 환멸이 느껴졌었는데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은 그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에 성경 번역 선교를 하러 가신다고, 글자도 없는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생명을 나누려고 한다는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그렇지, 인생을 한번 살려면 저런 식으로 살아야지. 아니, 저런 인생이 있었구나. 선교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저런 식으로 산다면 나도 한번.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확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3 올라가는 입장에서 저 뒤에 앉아서 주일 저녁 예배했는데, 그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면서 주님, 제 인생에 꼭 제가 한 번을 선교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살 수 있는지는 자신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텀, 저는 그때 한 7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7년 정도는 꼭 선교지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주님, 이제부터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잘했었는데, 제가 지금 영 공부가 시시껍절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겼는데, 이제부터 좀 저를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할 테니까 주님, 저를 선교사로 이 가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3 올라가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가 또 되는가 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교수 만들려고 하시나 생각했는데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는, 신학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한 10년간을 사역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가? 그 세상을 만나고 나면 한국 안에서 막 시달리고 경쟁하고 막 뭔가 눌리고 피곤하고 막 또 살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냥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위해 내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가슴에.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생들이 한인 대학생들,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들이 많이 우간다를 왔다 갔는데요. 인생이 막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깜짝 놀래요. 이 가난한 세상을 마치 신석기 시대를 보는 아프리카에 와서 보면 옛날에 신석기 시대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이 재산이고 뭐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양동이 하나 그냥 불 지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재산이 보면 그러고 살아가는데 해맑게 살아. 사람들이 해맑게 살아. 그걸 보면서 그 똑똑한 청년들이 그냥 맨날 열등감 느끼고 그냥 맨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게 없다. 나는 이 각박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맨날 그냥 눌려 살다가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번 남들을 위해서 한번 내 은사를 드려보자. 내 열정과 내 전문성을, 내 전공을 한번 제대로 살려서 한번 이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나 봐요. 우리 감스쿨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우리 인생에 대한 정말 새로운 꿈과 비전과 열정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의 복음. 우리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영혼 안에 이 죽어가는 것 같던 우상 숭배로 이 자아에 찌들려서 가문에 찌들려서 시름시름 살아가던 이 메마른 영혼 안에 단비와 같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 주실 때 그 기쁨, 아까 우리 찬양인도 우리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기쁨이 처음으로 제 영혼 안에 들어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 느껴졌어요. 기쁨이라는 게 제 영혼 안에 기쁨.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요, 주님은 때가 되면 저에게 하신 것처럼 영혼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 복음은 우리를 천당에만 보내주는, 죽고 난 뒤에 좋은 세상 가는 게 목표. 기독교가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출발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당에 가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만물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를 갖고 이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갖도록 이것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새로운 목적을 갖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 권세가 그 핵심이거든요. 이 권세가 임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복음이 느껴지고 자유가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지고 나다움이 내가 나다운 독특함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교회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헌금이나 하는 거고 그냥 전도나 하는 거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삶 전체가 재미있어지도록 이 삶 전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이 복음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동적으로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거 오케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제일 확실하게 갈 수 있구나 제일 빠르게 갈 수 있구나 오케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당 가는 거로 보면 딱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한국이란 나라의 기존 세계관이 그래요.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뭐냐면 극락, 열반, 죽고 난 뒤에 이상사회가 있다. 이게 이 동양사회에서 늘 가지고 있던 기존관념이에요. 기존관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천당 보내주는 제일 좋은 티켓이 예수님을 통해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 티켓 붙잡고 천당 갈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9의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잘 열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좀 애매해.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나라인가요? 오는 나라인가요? 네, 아리송해요. 헷갈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천당은 언제나 우리는 가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서 만나는 나라지 그 나라가 오는 법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고정관념. 천당이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천당은 우리가 가는 거지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클라이막스가 죽고 난 뒤가 클라이막스인 거야. 죽고 난 뒤가 클라이막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주님은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뭔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대요? 동사가 뭐예요? 왔다. 왔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려고 해요. 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여기가 지금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 일터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부터 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특별하게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 부어지는 우리 속에 그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성령님의 좀 독특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근데 그거는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 천당 갈 준비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특별히 저 갈릴리 어부들처럼 이 지긋지긋한 일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재수 없는 직장에서 죽도록 고생해봤자 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천민스러운 이 고되고 힘든 이 부르튼 얼굴에 이 그냥 볼품없는 이 천박한 인생 같은 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대학 교수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기하게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세상을 바꾸기가 좋은 분들이잖아요. 똑똑한 분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은 세상을 바꾸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이 길거리에 있고 이 남들이 볼 때는 천민스러운 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분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왔다. 이곳 안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부터 그냥 직업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처자식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 직업이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이게 이 타락한 직장인데, 얼마나 어둠으로 그냥 찌들려 있는 직장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월급이나 잘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직장에서 내가 안 잘리고, 여기 그냥 상사가 그냥 인간 이하예요. 인간 이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사람 서로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 조종해가지고 그냥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냥 얼마나 그냥 못 살게 구는지. 이곳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여기는 잘 견디고 그냥 겨우 우리가 그냥 월급이나 잘 타고 그냥 참고 버티는 거지. 여기는 버티는 거. 그다음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그냥 은혜 받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이 너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것도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겨운 순간,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소망이 안 느껴지는 그 환경, 그 속에서 놀랍게도 너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그 따스하심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인생 안에 같이 계시다는 것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너 안에서 생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 다니던 직장일 때는 그때는 생기가 안 나와요. 생기가 그때는 눌려 있어.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냥 안 잘리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들이 이곳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일을 해갈 때는요, 순간순간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 생기가 나기 시작해. 내 안에서부터 자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내 안에서 권세가 생기고,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괜찮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 다니면 월급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죠. 큰 문제. 아주 내가 그냥 타격을 받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월급 안 오를까 봐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해나가시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권세가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비전이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지고 뭔가 소중한 것들이 직장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니? 이 직장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함이 느껴지니?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다 이거 눈치 보면서 억지로 그냥 뭔가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 경직되어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냥 뭔가 참으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너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 그 이유가 좀 알고 싶다.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느껴요, 그거를.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한국 기독교를 부르고 계시는 초청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에게 교회를 많이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라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수고를 하셔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저는 여주에 사는데요, 마을마다 가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 교회가 없는 곳이 진짜 기적이죠. 기적. 이 한반도 어둠으로 꽉 차 있던 이 한반도 땅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이 교회라고 하는 등대들을 주님이 온 곳에 다 세우셨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주님이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당연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필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곳인데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런 확신, 그런 자유함, 그런 생명력, 그런 기쁨, 그런 의미와 가치와 용기와 권세와 영향력과 열매와 보람과 비전과 열정과 이것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주님은 지금 관심이 있어요. 이 금요철에 오시는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오면 이 한 주 동안 그냥 시달리던 인생에서 주님 털어내야 될 거 많아요. 제가 그냥 얼마나 제 안에 그냥 찌들리고 복잡한 게 많은지 좀 시원해지고 싶어요. 좀 자유해지고 싶어요. 좀 회복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그때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금요철에 갔을 때마다 엄청났거든요. 그 감격이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 너머까지 보고 계세요. 그 너머까지. 이 금요철을 통해서 너의 한 주간의 삶 속에 필요한 너의 그 지혜와 권세와 의미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지, 무엇과 씨름해야 되는지, 무엇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주님과 함께 내가 뚫어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일주일의 삶 전체를 여기서 준비시키도록. 여러분이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일을 거치면서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다스린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는 삶을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신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고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제 어부가 될 거야. 직업이 차원이 달라질 거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직업을 좀 기대하고 싶어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 틀림없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 매일같이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느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나라가 느껴지는, 그 나라가 나타나는, 그 나라의 생명력과 권세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직업이 바뀌는 거. 내가 있는 이 직업 자체가 죄로 찌들려 있고 어둠으로 찌들려 있고 악한 것들로 찌들려 있고 돈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점령되어 있죠. 우리 직장은 지금 돈으로 완전히 다 점령되어 있는데 드디어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돈이 아니고도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한다. 나는 월급 안 받아도 이 직장에서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떠난다. 남들 다 떠나도 더 좋은, 더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찾아 떠날 때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나는 이 직장에 온 이유가 있다.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나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이 직장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나는 이루어 가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이제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좀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없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없어요. 천당 가는 복음은 분명히 있는데 삶의 힘을 안 줘. 삶의 힘이. 삶 안에서 무슨 역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시작하지만 그건 10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이 세상 전체를 품고 이 세상 전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불어넣고 그 안에 가치를 불어넣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고 그 안에 열정을 불어넣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생히 살아가는 살아있는 이 복음, 이것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아멘입니까? 네, 이 4주 동안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 그 뜻이 뭔가?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Kingdom. 요새 얼마 전에 뭐 넷플릭스에 엄청난 뭐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뭐 킹덤이라는 드라마.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킹덤이란 말. 자,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은 무슨 뜻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킹덤이란 말은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왕이 도미니언, 통치.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나, 도미니언. 이게 합쳐진 말이 킹덤이에요. 킹이 도미니언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나.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이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천당 가는 데는 왕이신데 부부 관계에서는 왕이 되시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보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인데도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왜 내가 이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답답하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짜증스럽고 이렇게 그냥 좌절감이 느껴지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인데 우리는 사실 선교사끼리 관계에서도 왜 이렇게 서로 안에 아픔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서로 안에 상처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끼리인데 우리가 목사님들끼리도 왜 이래?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이 경험이 참 부족해. 천당은 가는데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이 왕으로 나를 실제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일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목자로, 아빠로,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특별히 내가 가장 시달리는 자리, 내가 가장 무기력한 자리, 그곳 안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경험을 주님은 이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안에서 느끼는 놀라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좀 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이것을 좀 설렘으로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오십시오. 일규 선교사, 저에게는 부부 관계가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게 어렵죠? 그 부분이 좌절감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부분을 왕이 되어 주시더라고. 결국 거기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아들하고 뭐가 이렇게 끼었지? 이렇게 뭐가 끼었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부분에도 관여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기력한 영역은 직장인데요, 이 직장 안에서도 주님이 새로운 직장으로 느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경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로 같이 이렇게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무엇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두 글자,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야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 줄 전혀 몰라. 이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신 무엇에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장소에서. 장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우연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혼, 가정, 그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 그 부르신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직업, 부르신 자리예요. 그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간 자리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멋대로 간 자리들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간 곳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져요. 세 번째, 네,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무엇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도 그냥 목사님의 통치만 받고 내가 그냥 예배에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좀 희미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느끼고 내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미국 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혜택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요. 요새는 한국 시민권이 더 괜찮다네요. 또 그래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있다가 한국 오시는 분들이 많아. 특별히 막 애 낳고 막 이러는데 한국에서 주는 혜택이 많대 이게.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혜택이 많아요. 복지가 끝내줘. 복지가 끝내줘.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느끼는 분들은 웬만한 것들에 그렇게 걱정이 안 돼. 돈이 없어도. 내가 실력이 없어도. 내가 남들 같은 그런 능력이 없고 빽이 없고 내가 남들 같은 그런 보장된 노후가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걱정이 잘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지가 내 안에서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요. 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 누리는 법을.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혜택, 하나님 나라의 이 특권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별로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세상과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은 늘 불안하죠. 늘 눈치가 어디에 가야 내가 도움을 받을까? 어디로 떠야 돼? 어느 에 가야 월급이 더 높아지나? 어디를 가야 내가 노후가 좀 더 괜찮아질까?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부터 누리는 삶, 이게 우리 안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 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신기하죠? 1단계 하나님 나라, 2단계 하나님 나라, 3단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단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혜택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육체는 땅에다 두고, 육체는 땅에 두고 영혼만 가서 누리는 천당이 있어요. 천당. 그게 2단계 천국이야. 2단계 천국. 그게 사후죠. 사후에 우리 영이 가서 누리는, 영적으로 쉼을 만끽하는, 쉼을, 안식을 만끽하는 그 복된 곳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자,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까요? 영으로 육체를 떠나서 그냥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냥 영으로 영원히 천당에서 계속 살게 될까요?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천당 가서 영원토록 그냥 살 거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이 있대요. 제3단계 천국. 진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당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대요. 내려오셔.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대요. 내려오면서 우리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거래요. 버렸던 육체를. 육체와 영이 연합되어져서 영과 육이 다시 새롭게 하나 되어진대요.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가 되어진대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물질 세상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불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정화된 이 새로운 물질계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를 통치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래. 왕노릇할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천국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첫 단계부터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첫 단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풍성하고 영광스러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여기서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에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저 새를 보라고, 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아무도 걱정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늘 아빠가 너무 귀하게 먹이고 입힌다고. 그런데 너희가 왜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나 보니까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가장 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우리에게 초조하고 우리에게 다급한 이슈가 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기본적으로 두려움, 시달림.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초조함이 너무 커요. 우리는 사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좀 우리가 한번 뚫어야 된다고. 뚫어야 돼, 그 문제를. 자, 그래서 이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구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아니, 우리 주님, 우리가 천당 가는 믿음이 있는데요. 맞아, 천당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삶 속에서 하늘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 믿음이 없어.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우간다에서 10년을 열정적으로 살았는데요. 우간다에서 나온 뒤에 주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천당 보내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까 봐 초조해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들의 백합화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보니까 하늘의 새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새가 걱정하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막 새가 막 이렇게 불안증에 걸리고 막 이런 공황 증세를 이런 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는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을 못 배웠니? 주님이 지금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간다에서 나온 뒤에 주님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 믿음을 10년 정도 훈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믿음 봤는데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 우리 한국 5천만 백성들은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그냥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무리 믿음 해도 천당 가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있는데 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들의 새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솔직히 너무 없어요.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좀 하셨으면 주님 제가 돌파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연연하고 붙잡혀 있지 않도록 자유를 주세요. 제게 자유를. 광풍 가운데서 이 광풍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걸음을 걸었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신뢰함이 없어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신뢰인데 사실은요. 이 신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신뢰가 안 되면 평생 불안해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금요철에 올 때마다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주님은 그 너머로 우리를 이끌고 주고 싶어 하세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내가 여기 오는 거죠. 이제부터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을 주님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이방인들이 뭘 먹을까 의식주를 위해서 고민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왜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 기도의 결론이 다 의식주야. 의식주. 월급 문제야. 내 진로 문제야. 맨날 그냥 내 생계를 놓고 고민하느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거는 저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칠성당님 믿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왜 하늘 아빠를 갖고 있는 너희가 종교인들처럼,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불안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수준의 기복신앙의 수준을 왜 못 넘어서니?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말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 기도하세요. 이 직장이 돈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전인적인 행복이 느껴지도록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이, 복들이, 축복들이 이 직장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시는, 주님이 내게 이제부터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
어떻게 시키는지를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가 살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계의 두려움, 불안함, 의식주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의 수준에 내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맨날 천당 가는 것밖에 안 생각해요. 천당 가는 거. 죽고 난 뒤에 천당 가자, 천당 가자. 이 생각만 들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안 잡혀요. 방향이 잘. 그런데 그러지가 않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을 느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만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느껴지면서 그곳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 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한동안 제가 우울증을 앓았었는데요.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사역하다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요. 우울증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몇 년간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제가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하루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이 해가 뜨는 것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불안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공황증세처럼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그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맑은 자존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돈이 주지 않는 나의 자존감, 이 세상이 실력으로 얻지 않는 나의 자존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빠인 걸로 내 안에서 이상한 어떤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 내 존재가 이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값지다는 것, 아름답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우울증 상태에서 막 시달리는 동안에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보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성 안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생기는 맑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게 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갔을 때 내 존재 자체가 같이 있어져요. 나의 자아상이 생겨요. 정체성이 생겨요. 정체성이. 하늘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구나 내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안. 이 평안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평안이라는 부분. 샬롬.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평안. 불안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피곤함이 아니고 찌들림이 아니고 강박관념이 아니라 샬롬. 평안이 내 안에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더군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한 30분, 어떨 때는 3시간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자존감이 생기면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의 물이 가득 고여는, 여기 보니까 막힌 우물을 터뜨리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힌 우물. 내 안에서 옥날생처럼 이 존재감이, 맑은 존재감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는 내 가슴을. 그래서 삶 전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 평안이 내 안에 강해지면 특징이 뭐냐면 몸에서, 내 육체에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쁨, 엔돌핀이. 내 세포가 그걸 느껴요. 세포가. 내 영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영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져 가면 내 마음이, 혼이 평안으로 가득해져 가는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안이 가득 차면 육체의 세포들 안에서 엔돌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생기가 일어나, 생기가. 그러면서 내 육체가 기력이 생겨, 기력이. 그렇게 하루를 살기 싫었는데, 하루를 사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고 의미 없고 그냥 너무 깝깝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생기가 생기면서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 주님과 함께. 의욕이 생겨, 열정이 생겨, 이상하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기력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한 10년 동안 우울증 상태에서, 번아웃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체험으로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으로 배웠어요. 신학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충만한 나라인지를 머리로는 제가 너무나 즐겼는데 이게 삶에 잘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사 생활을 거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번아웃되고 무너지고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볼품없고 내가 그냥 실패한 자 같았던 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진짜 보이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게 내 삶에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이것이 누려지는, 어디서든 이걸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리트머스 시험지. 이제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좀 맛보고 싶어요. 이번 4주간 동안에요, 제가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부터 좀 해가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 안에 이 막힌 우물처럼 뭔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었는데, 내 안에서 막 생기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막 복잡해지고 뭔가 무거워지고 전당은 가는데 내가 영혼은 구원받은 거 정확히 아는데 내 삶에서 뭔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거워지고 짓누르고 답답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이 안 느껴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많은 거. 마치 저희 아내 부부 관계 안에, 자녀와의 관계 안에, 직장 생활 안에, 또 돈 문제 안에, 동료와의, 사람들과의 그 상처들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 영역들 안에 하나하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돌파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삶을 제가 당연히 누리고 싶습니다. 저 하늘의 새들이 사는 것처럼 저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고 자유하고 평온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늘 아빠가 진짜 아빠인 것, 나의 진짜 아빠인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머리로 천당 가는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진짜 아빠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만의 방법으로 우물 옹달생처럼 제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저녁에 주님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뚫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경험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여 한번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